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그 복병이 성읍을 정념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아이성 같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특히나 만약에 아이성 같은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여리성 전투 같은 큰 성의 이 승리를 쟁취하였다면 그 이후에 오는 실패는 더 어려운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 있게 시도하였지만 자신감은 잃었고 이 정도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시도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동일한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한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7장에서 아이성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했던 아이성보다 훨씬 크고 아이성보다 훨씬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의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당당했고 의기양양했고 자신감이 넘쳤던 이 공동체는 자신들이 보기에 그냥 얕잡아 보았던 이 아이성에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실패는 공동체 전체에 낙담을 불러일으켰고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건너게 하셨는가라는 절망에 빠지게 할 정도로 마음의 공동체가 마음에 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한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게 되시죠. 오늘 본문은 실패 이후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와 원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여호수아 8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가 패배 이후에 아이성 패배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메시지로 받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의 실패 이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회복을 허락하시는지 또한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실패에 좌절되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본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실패의 상처에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떠한 일에 대하여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나의 실패가 겪었던 일이었다면, 어떠한 사건을 겪었더라면 더욱더 우리의 모습은 움직이기 싫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사람은 상처를 싫어하고 사람은 실패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와 실패가 일어난 자리는 쳐다보기도 싫고,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도 싫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 실패의 장소로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일찍이 일어나라고 기술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본성은 게으르고 악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지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그것에 마주하고 싫고 포기하기 싫더라도 그냥 인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모리아 산을 올라갔을 때도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의지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의지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보기 싫어하는 그 장소,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던 그 장소로 다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이 주시는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전략을 세워서 아이성으로 가는데, 이스라엘의 전략은 패에서 도망가기입니다. 그것을 전략으로 선택을 합니다. 군사 전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패하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는, 약간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는 군대라면 모를까, 패하는 것에 대한 슬픔과 트라우마가 있는 군대에게 이것을 전략으로 선택했다라는 것, 그것은 참 의문이 들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일에 대하여 다시 그 일에 대하여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을 때 내가 실패했던 일에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이것을 마주보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처를 마주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겪은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모든 일도 새로운 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까? 그것이 실패할 것만 같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바로 우리가 겪은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오히려 전략이 되고 승리의 공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시작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전쟁에서 전세가 완전하게 뒤집혀지는 장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단창을 들어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결정적 순간이 인간의 재능이나 어떠한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는 때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때로는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해결됨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단창을 들자 매복한 병사들은 급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불을 지릅니다. 급히 일어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명령의 즉각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순종 하나가 역사를 만드는 것이죠.
한 사람이 믿음 있는 행동이 공동체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고 복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니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아이 사람들은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도망할 길이 없었다라고 적어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는 여전히 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한들 물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문제는 여전히 거대하지만 믿음으로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그 문제는 역전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바로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신다면 우리가 그 순간, 그 명령을 받은 그 순간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 그 문제는 역전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연다라는 것을 한번 첫 번째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 후에 주저앉음이 문제입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새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조차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웠던 패배와 말 못했던 상처와 지나온 어두운 시간들조차 누가 이용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새로운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새로운 전략이 되고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의 시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작은 순종 한 번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작은 순종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일의 큰 승리를 준비하게 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조차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작은 순종을 하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한 것은 단순한 승리의 메시지, 그냥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한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표지를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상처 입은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삶의 전세를 뒤집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아이성도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며 순종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 있어서 아이성과 같은 인생의 실패 경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그곳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사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우리의 작은 인생에 오늘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낙담에 좌절하지 않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